할렐루야. 5월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막막하고 여전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놓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삶이 고단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강한 상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5월 한 달간 주님을 의지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예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고 체휼하시며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이 아닌 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루,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창조자, 주는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통곡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는 교회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5월 한 달, 특별히 대전 꿈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전혀 없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여전한 삶 가운데 크신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너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더 작은 목소리로.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그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오월한 날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 너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물결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의지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성도의 기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부르시어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2절의 고백으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오래한 날 가운데 주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꿈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리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라. 더 이상 나 더 이상 우리가 버틸 힘이 없어도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라. 아멘.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 오 주님,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끝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힘입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음과 또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을 터져 오르게 하사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틸 힘이 없어 떨어지던 그 절벽에서 우리가 날아오르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우리가 저 날개만 활짝 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글라이딩 올려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의 빈자리가 없이 꽉 차셨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빨리 이런 환경들이 벗어나서 속히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죠. 더운데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요즘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빨리 이것들이 잘 회복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문자 드렸던 것처럼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으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며칠을 가야지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또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회복해 주시길 구할 때 새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을까 회개하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과 열매로 끝날 생명을 낳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8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난 며칠간 이른바 황금 연휴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잘 쉬셨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 쭉 쉬신 분들도 있고 좀 띄엄띄엄 징검다리로 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찾아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니까 처가댁은 충주여서 그래도 거리상 그나마 좀 낫지만 부산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멀리 있고 아직 초등학생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게
뭐 고속도로 가면은 이제 그냥 찍으면 내비상 3시간이지만 또 가면 실제로는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손주들 보고 싶다는 말씀들을 간혹 하셔서 이번엔 좀 그래도 뵈야겠다 해서 주일날 저녁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하더니 이번엔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오시지 말라더니 나중에는 네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토요일날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걱정할까 봐 말씀을 안 하시다가 숨기시다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시고, 근데 처음에 대단치 않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 거면 같이 내려가서 또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가겠다는데 그래도 극구 반대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좀 제게 좀 걱정하실까 봐 작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좀 더 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수술을 하셨어요. 오늘 수술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아마 부모님 뵐 때마다 저처럼 마음이 늘 편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뵐 때마다 점점 더 작아지고 또 건강이 온전치 못하신 모습에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께서 먼저 떠나셔서 마음껏 보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환경이 그러지 못해서, 예를 들면 오늘도 모 집사님은 요양원에 어머님이 계셔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면회조차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런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이거나, 혹은 무언가 계획했던 게 무너지는 실패의 아픔이거나, 혹은 홀로 있는 어떤 고독의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떠남의 아픔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종종 경험하는데 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 오늘 낮에 최하경 청년이 교회를 왔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가 190이 넘는 청년이 있죠. 늘 싱어를 하면은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청년. 우리 몇 년 전에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온 가족이 잘 섬기다가 경기도 안산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이사 간 지 몇 달 됐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몇 달 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함께 그렇게 한 공동체로 있다가 떠나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아파요. 누군가 같이 있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추억을 쌓다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이사 갈 때 얼마 전부터 그냥 보내지 않고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하고 파송식처럼 하는 이유도 제 마음이 너무 쓰려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파송하면서 아주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고향처럼 이게 파송식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오라는 어떤 의미로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나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항상 며칠 동안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특별히 교역자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 단위로, 어쩔 때는 해마다 단위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서 그것도 참 힘이 듭니다. 교역자들하고 같이 보낸 시간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지체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언제나 새로 오는 지체들을 환영하는 환영식보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송별회를 훨씬 거하게 합니다.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송별회를 지난번에는 2019년도 마지막에는 송별회를 한 3번 한 것 같아요. 너무 보내는 게 아쉬워가지고 항상 새로운 사람이 오는 어떤 기대감보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굉장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나버렸을 때, 내가 굉장히 힘이 됐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의지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갑자기 실패로 돌아설 때, 내가 준비했던 어떤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굉장히
속상한 일로 변화될 때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지칠 만한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기쁨이고 좋은 일이고 잘 되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셨는데, 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사업이 될 때가 있고 자녀가 될 때도 있고 건강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다시 옛날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내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서 마치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확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내가 계획했던 기대감을 빼앗아 가실 때, 내가 무언가 막 기대하고 준비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실패로 가면서 내 모든 꿈과 비전들의 희망을 다 앗아가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게서 취해 가실 때, 가져가실 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날 외롭게 하시는 게 항상 나에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 살을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경제를 위해서라면 거품을 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게서 무언가를 빼고 앗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실 때, 우리 어떤 것들을 꺼내 가실 때, 앗아 가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취해서 가져가실 때 보면 주로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내 인생에서 어떤 2막이, 3막이, 4막이 새롭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무언가 내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럼 뭘 해야 되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찾아오시죠.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같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혈육, 피가 섞여 있는 혈육이 바로 이 조카 롯입니다. 하나뿐인 혈육이고 그가 어려운 길을 오면서 그의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할 곳인 조카 롯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하고 등을 돌리게 하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하고 괴롭게 만드실 때, 그 낮아지고 비어있는 그 공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진 마음, 외로워진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무언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서 무언가 상실되고 무언가 어려운 일을 겪고 무언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는 주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지만, 누군가가 날 떠나고 내가 익숙한 어떤 자리, 나의 꿈, 나의 기대하는 자리에서 내가 떠나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떠나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고, 떠나야지만 비로소 시작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픈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요. 모세가 죽었다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무언가 새 일이 시작될 때, 어떠한 변화가, 어떤 환경의 달라짐이 있을 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아픔, 떠남, 괴로움, 이런 것들을 꼭 겪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랑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 그 가난해져 있는 마음, 가난해지고 괴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가난해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랑 같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너졌고 가난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이 뭐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여호수아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 가난해지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마음이 가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떠나기 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약속을 주셨죠.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 다 보면서 그 땅 줄 거라고 약속 주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을 너가 들어갈 거라고 또 약속 주셨죠. 언제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그 힘든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새롭게 보여주시려는 비전과 약속의 땅이 뭘까를 사실은 그때 유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지? 뭘 하기를 원하시지? 가만히 보면 가난한 마음일 때만 보이는 약속들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일 때만 보여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기다림으로만 얻게 됩니다.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은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한순간에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 내가 뭔가를 새롭게 뭔가 하시려나 보다, 뭔가 새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 속에 주어지는 어떤 비전이나 약속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돼서 데리고 나오실 때까지 무려 43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하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당장 어렵고 혹은 또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당장 뚝딱 지금 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롭고 가난하고 어렵고 뭔가 힘들었는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나 보다 해서 바로 다음 날 뭔가 새로운 계약이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무슨 변화가 내 건강에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자꾸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맞을게요. 하나님 그 면도 세워드리고, 내가 좀 자식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 아들이라도, 이 종이라도 빨리 양자로 세워서 내가 이 양자를 잘 한번 아들로 훈련시켜 보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이스마엘을 제 아들로 삼아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 어려워지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 일이 풀리면 쉽게 만족해요. 아하, 엘리에셀이었구나. 너무 쉽게 만족해요. 아하, 이스마엘이었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계획이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하고 훨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마치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듯이, 근데 주님은 훨씬 위대한 꿈을 꾸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안주해버려요. 좌절해갖고 나한테는 자식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준비된 최선 대신에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책, 엘리에셀이라는 차선책을 우리가 택하면서 자꾸 빨리빨리 종결 지으려고 해요.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광야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죠. 변화되지 않으면 광야 통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뭘 배울까 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건 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가난하고 어렵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다면, 아, 지금 새로운 약속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은 기다릴 때구나. 지금 내가 인내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구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니까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구나. 히브리서 6장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는데 더 맹세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실 정도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반드시란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 번성하게 한다,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이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기다림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우리가 신뢰를 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약속은 믿는데 언젠가 이루어지실 걸 아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처럼
차선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 말고 나의 차선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좀 전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도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굉장히 자주 찾아오셨죠. 좀 아브라함이 힘들어질 만하면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쿡 하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본인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동안 흔들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흔들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만약에 흔들림이 없이, 흔들리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번에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아픔을 겪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인생에 평생 동안 고난을 겪는 걸 원치 않아요. 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든 시간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의 거장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건 사실은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도록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꾹 눌러주시고 또 흔들리고 붙잡아 꾹 눌러주시고 그 흔들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서 만나 뵐 수 없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를 칩니까? 여러분이 여기 뭐 응구비공원 딱 걷는데 으슥한 그림 좋은데 하고 딱 건달이 나타나니까 자기야 좀 놀아드려야지 하고 도망치고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하신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사실은 되게 유약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랬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유약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흔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드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점점 더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엄청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당시에는 완전히 노예 근성에 뿌리 박혀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뿌리가 얕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삭과 같은 기도 제목 단번에 주신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수시로 흔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마음이 고달팠습니까? 내가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들, 어린 아이들을 끌고서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고달픈 순간들이 그들로 하여금 마구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 가난했던 마음과 흔들리던 순간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요. 무려 나라가 AD 70년부터 AD 1945년까지 그 어떤 나라보다 긴 시간 동안, 몇 년입니까? AD 70년부터 1945년까지면 1900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거의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각 곳곳에 뿌리가 흩어져서 그 나라에 흡수될 수도 있는데, 그 민족성은 바로 이런 뿌리 내리는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 믿으면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걸까?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부러지거나 아예 뽑혀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요.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뿌리가 그 바위를 파고들고 바위를 감싸고 돌고, 뿌리의 길이가 어쩔 때는 이 소나무의 높이보다 훨씬 몇 배가 길게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나무는 부러지거나 뽑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에 괴롭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새로운 땅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눈을 크게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눈까지 덮은 건 아니니까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려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막막하게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좀 높이 뜨고 멀리 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뭘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흔들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뿌리 내릴 시간이야. 뿌리 내릴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서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를 다 아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다 흔들리며 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철든다고 하는데 사람의 중심은 흔들리면서 더 깊어지고 뿌리를 내려요.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중심이 뭔지 모릅니다.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뭔지 몰라요. 저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폐를 없애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그 밑에서 고달팠던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겪게 하셨던 시간들, 한 1년 정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게 하시던 시간들, 건강을 가져가신 시간들, 사실 그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은 흔들려 봐야 인생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중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흔들려 봐야지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자리 잡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 말에 지식은 뭔가를 더해야 얻어지는 거라고 했지만 지혜는 뭔가를 버려야 얻어지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앗아가실 때, 내 계획과 기대와 뭔가 그것들 가져가시고 실망과 실패가 내 마음에 불쑥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는 시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얻어지는 때입니다. 버릴 때 얻어지게 돼 있어요.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처럼 뭔가 서운한 게 있고 뭔가 의지하던 존재가 떠나버린 허전함이 있고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롯을 데려가셨구나, 내가 자꾸 의지해서 데려가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의지했기 때문에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주님을 잠잠히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 가서 3장도 보니까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쭉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록한 다음에 26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메우셨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멍에 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님 보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멍에를 맬 때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혼자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힘든 것을 막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나눈 것처럼 흔들림을 뿌리 내림으로 바꿔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31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32절 같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33절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괴로운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은 미래요, 소망이고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부한 인자하심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어떻게 낙심이 소망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내 인생에서 힘든 일들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순간, 그 괴로운 순간들이 사실 우리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괴롭고 가난했던 순간들이 오늘의 우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시구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이 크시구나.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방 또 아침이 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침이 오면 그 아침에는 역시 주의 성실이 있구나. 그 아침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구나. 또 며칠 지내다 보면 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금방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희비가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아침이 되면은 새로워져요. 아침이 되면 우리 안에 낙심되고 지쳐있던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비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실은 크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이 오게 하시고 그 아침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이 찬양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뜻이 주님이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주의 성실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여러분 찬양팀의 고백을 함께 듣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때로 우리가 외롭고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의 아픔에 우리를 안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때로 이 멍에를 주님께서 매게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그랬듯이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그랬듯이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샘을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세상을 사는 듯이 때로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괴로울 때가 있고 내가 지고 가기에 버거울 때가 있고 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때로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마음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나 홀로만 이 일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노력도 내 수고도 헛되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픔과 이 괴로움을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미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사라졌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대신 화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낮아지고 괴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감하심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체휼하시고 또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멍에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아침이 찾아오고 주의 성실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아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아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또한 내가 육체적으로 맞이하는 내 시간의 아침마다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내게 새 힘 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생기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성실하신 주님, 다함이 없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침이 주님을 인해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아침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풍성함으로 하나님 그 생기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세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칠지라도 주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주의 성실은 크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때로 무너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 주님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면 충분합니다.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책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걸었는데 왜 뒤돌아보니까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명뿐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널 떠나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너가 지쳐서 주저앉아 쓰러졌을 때 내가 널 업고 걸었단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을 낙심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건 주님이 일하심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갈수록 세대는 악해지고 있고 갈수록 기독교인은 핍박받고 있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지 않은 그때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도록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를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고 회복되고 바로 서 있는 기름이 준비된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0명의 신부가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때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10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립니다. 모자란 만지